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송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그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이삭을 위해 부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우물가에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 중에 너는 그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물 좀 마시게 하라 요청할 때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자, 그런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로 정한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간청합니다. 엘리에셀은 목이 마른 것 이상으로 사람을 찾기에 갈급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갈급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을 찾기에 갈급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찾기에 갈급해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엘리에셀이 사람을 찾기에 갈급한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적용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까닭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주인공,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더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엘리에셀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 리브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엘리에셀이 간청한 그 간청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이 땅에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간청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에셀의 간청에 답으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리브가의 세 가지 사람 됨됨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됨됨이의 모습을 가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그는 순결한 처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 물동에 물을 기러 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물동에 담긴 물은 맑은 생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는 순결한 처녀요, 생수와 같이 맑은 심성을 가진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수와 같이 맑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순결한 사람, 생수와 같이 맑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브가가 이렇게 순결함과 맑은 그의 심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세상으로도 유비할 수 있겠고 악한 것이라고도 유비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벗하지 않고 악을 멀리했던 이 리브가는 순결한 사람, 그의 마음의 심성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순결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맑은 생수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며 악을 멀리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은 순결을 잃어버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맑은 심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담아서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결하라고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순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도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며 악에는 손도 대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깨끗이 지켜 복음을 운반하기에 합당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그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하란까지 무려 7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목마름과 갈증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 사람의 지침과 목마름과 갈증을 꿰뚫어 본 리브가는 자기가 수고하여 기로운 물이지만 그 물을 아낌없이 엘리에셀에게 마시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지쳐있는 그를 위로했다는 것이고, 갈증 가운데 있는 그를 마음을 쉬게 하고 평안케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 누군가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 누군가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 이삭과 혼인하기로 결정을 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어떤 감동과 어떤 그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6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삭의 마음이 상실과 그의 마음의 지침과 그의 마음이 늘 땅에 떨어진 것처럼 힘이 없었는데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와 함께하는 동안에 그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브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 누군가의 마음을 쉬게 하는 사람, 그 누군가를 평안케 하고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끝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람, 그 누군가를 평안케 하고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리브가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지금 이 리브가가 물을 길어 와서 수고했는데도 그거를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한 뒤에 옆에 함께 있는 열필의 낙타를 보며 그들도 지쳐 있음을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급히 물동이를 들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 10마리의 모든 낙타의 목을 축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위하여 수고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는 여인이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리브가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렇게 짐승에게만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의 때에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이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긍휼의 마음을 다했던 여인이에요. 창세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이삭과 리브가가 거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내가 내 부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겠다. 그러니 누이라 하라. 여러분,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위하여 그 수치를 묵묵히 감내해내며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고통을 받더라도 이삭을 위하여 희생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제 털을 닦는, 제 목숨을 빼앗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제물로 내드리고 십자가로 걸어가듯이 예수님의 그 긍휼의 걸음과 닮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긍휼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약하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순결한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족장의 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브가는 순결의 사람이었고 위로의 사람이었고 긍휼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순결의 사람, 위로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손에 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